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민태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섰는데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십자가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부르신 자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주간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앞두고 원래 휴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또 예약도 하고 또 그 지역에 가볼 만한 곳도 이제 검색해보고 맛집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게 됐는데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힘차게 출발했는데 제가 계획하지 않았던 한 가지를 만났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긋지긋하게 만났던 장마비였습니다. 처음에 남쪽으로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가는 데마다 정말 비를 많이 만나서 어찌 이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비가 따라오는지 한 주간 정말 비를 많이 만났습니다. 차 안에서 숙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야말로 가족과 함께하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세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데 사실 일기예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날씨까지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대자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또 신학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능력이 있으면 우리 힘이 있으면 좋은 신앙인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알페오 아들 레위가 나오는데 그를 마태복음 9장에서는 마태라고 말합니다. 즉 레위가 마태인데요 제가 편의상 마태라고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당시 마태의 직업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누구냐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요 자국민의 피눈물을 뽑았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세금이 있었는데 어쨌든 세리들은 필요 이상의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매국노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리하면 세리 창기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사람이었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그런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태는요 구원받은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이들을 멸시했던 자칭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그 사람들은 율법적 잣대로 봤을 때 세리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따지거나 혹시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양을 얻으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데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더딜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죄는 수많은 해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법적인 죄는 그 법을 어기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어떤 형량을 살거나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한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합당한 것들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적인 죄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하고 결단을 해서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간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요,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또 교회를 비판합니다. 또 교회의 잘못된 모순된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부 맞는 것이 있고요, 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초대교회를 많이 그리워하죠. 그래서 종종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초대교회가 많이 있는데 당시에 모범적이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영적으로 훌륭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여기는요,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개척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3년 이상 사역했던 교회가 없었는데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온 정열을 다 쏟았던 그런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의 목회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요, 사도 바울의 어떤 생각, 비전, 인격, 그의 정신, 그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그의 작은 습관까지도 공유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의 식성까지도 아마 공유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요, 이제 복숭아와 호두를 못 먹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죠. 그런데 제 식성을 아는 분들은 저에게 그 음식을 권하지를 않으십니다. 당연하시죠.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식당에는 반찬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찬 한두 개에 후식이 먼저 나왔는데요, 제 짧은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후식이 나왔는데 복숭아와 호두가 나왔습니다. 제가 먹을 수가 없겠죠. 물론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이제 거기 계셨던 많은 목사님들께서 제 입맛이 굉장히 짧다, 까다롭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음식 가운데 2개만 못 먹을 뿐이고요, 먹을 수는 있는데 먹으면 가렵습니다. 그래서 굳이 먹고 긁는 수고를 하지 않죠. 물론 예전에 먹어봐서 가려워서 긁어봤기 때문에 제가 알레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에서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습관들을 많은 성도님들이 아셨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가르침과 그의 사역과 그의 놀라운 능력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고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착을 가지고 너무나 심려를 기울여서 사역했던 그런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쟁이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님께 붙들려서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모습에 빠져있고 더러운 모습에 빠져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는 누가 와야 한다고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고요.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신앙생활이 믿음이 깊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문난 좋은 병원에 가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가득 모이죠. 만약에 환자들이 모여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좋은 병원으로 소문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환자들이 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하고 쾌유하게 됐을 때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 된다라는 거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죄인들이 모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시간이 지날 때마다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인도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는 누구이냐면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무리를 만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전하시고요. 이제 가르침을 끝내신 후에 시내로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세관이 있었던 곳으로 지나셨던 것을 보면 도로를 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의 교회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를 만나면 대부분 외면했고 피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금이 있었는데 합법적인 세금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세금도 있었습니다. 세리들이요 자신의 잣대에 맞게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많이 걷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차 바퀴 개수를 따져서 그 개수에 맞춰서 세금을 매기기도 했고요. 물고기를 잡았을 때 몇 마리를 잡았나 따져서 세금을 매기기도 했고요. 토행세는 기본이고요. 여러 불이한 세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세금들은 로마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갖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세리를 싫어했고요. 그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세금을 내지 못하면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는 것처럼 안 좋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돈을 끝까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예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라고 하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세리였던 마태를 보셨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일부러 쳐다보셨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세리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한 세리가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위대한 전도자 마태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단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세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를 뛰어넘는 숨겨진 세계를 보는 관점입니다. 현재만을 바라보지 않고요. 미래의 어떤 긍정적인 것들, 희망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가족 가운데, 혹시 교인 가운데,
동료 가운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운데 사실 세리처럼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괜히 그 사람과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표현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그들의 숨겨져 있는 앞으로의 일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지만 혹시 우리나라를 어렵게 하고 기독교에 비판적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능성을 보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물론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부족하고요, 연약합니다. 저뿐 아니라 믿음의 신앙인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신앙인답지 않은 모습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우린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관심과 관점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일어나서 따릅니다. 놀랍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고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응답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누구냐면 어부 출신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원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세리였던 마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세리가 되기도 어려웠겠지만 세리를 그만두고 내려왔을 때 그 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가 기득권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돈보다 더 큰 가치,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때문에 전도가 된다면, 우리 때문에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격적인 삶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방해가 돼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막힐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에 가까웠던 12 제자들이요, 본인들의 판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스로브게냐 여인뿐 아니라 또 소경 바디메오,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병자들, 환우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막습니다. 왜 막습니까? 본인들의 판단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그들의 판단으로 막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제자들을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최대의 방해가 무엇이냐면,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안타깝게도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대형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믿음과 삶이 불일치 않은 신앙인들의 모순적인 모습에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세리였던 마태처럼 버릴 것을 버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금 현실에 있는 직업,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기득권들을 바라보고 그것들만 가지고 소위 속된 표현으로 상황들을 이렇게 재보게 된다면
우리는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헌신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가 누구이냐면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편견을 뛰어넘는 자입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의외로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정확하지도 않은 자기네 판단력으로 타인을 판단하기도 하죠. 처음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 말투, 옷차림, 심지어 그 사람의 혈액형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은요, 사람들의 혈액형을 굉장히 신봉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혈액형을 물어보십니다. 제가 O형인데요. 이제 혈액형을 보면 A형, O형, B형, AB형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당연하죠. 그게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혈액형 신봉하시는 그분은 본인의 피는 좋은 것만 기억하시고요, 타인의 피는 나쁜 것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피가 B형이셨는데 B형이 아닌 다른 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셨는데, 안타깝게도요, 그 혈액형에 대한 신봉이 굉장히 커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좋은 차를 탔는지, 좋은 옷을 입었는지,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요,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그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큰 잔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는요, 본인이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출발해야 되는 송별회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의 친구들, 세리들, 또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접촉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큰 잔치가 열렸고요, 성경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통해서 아마 충분한 가르침과 능력을 행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절수를 보면 1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이었는지 3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과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위대했던 12사도 가운데 마태라는 제자를 얻을 수가 없지요. 또 여기 성경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그들을 다 환영했고요, 같이 끌어안았고 대화를 했고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다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냉대하고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정말 희한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정말 배척받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위대한 그런 모습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웃들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큰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못된 판단과 우리의 제한된 인간관계, 우리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자로 늘 사용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훈련, 습관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습관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처럼 편견을 뛰어넘는 습관, 훈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분명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뛰어난 사람 같이 착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큰다라는 거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 자녀들은 정말 많은 손이 가지 않습니까? 조금 크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자녀들에게 손길이 불필요할 정도로 부쩍부쩍 크게 되죠. 물론 그렇게 크는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가고 있다는 거죠. 갓난아이가 언제 혼자 이 젖을 혼자 먹을 수 있을까? 젖을 뗄 수 있을까?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갓난아이들이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어느 순간 또 장성하게 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깐나라기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가운데 조금씩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걷게 되고요, 뛰게 되고요, 장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율법 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너무나 숭고해서 고귀해서 저 수준 낮은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대단한 의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교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적 교만을 가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본인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영적 교제를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부럽습니다. 오늘 취미클럽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취미클럽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클럽, 족구 클럽, 그리고 축구 클럽이 있는데 실력을 떠나서요, 그 클럽에 가게 되면 서로 섬겨주고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배드민턴 클럽이 창단됐을 때 제가 담당 교역자여서 처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개월 지나면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매일 기도회가 있었는데 매일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못 가게 됐습니다. 실력이 확 차이가 나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배드민턴을 잘 칠 줄 모르는데 우리 부여에 있는 수많은 배드민턴 클럽에서는 믿지 않는 클럽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왔을 때 실력이 레벨이 차이가 나면 상대를 안 한다는 거죠. 아예 초보자가 오면 서로 상대도 안 해주고요, 그게 뭐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쳐주는 걸 전혀 안 한다라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우리 배드민턴 클럽 같은 경우는 누가 와도 그런 세심한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가르쳐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앙인들의 모습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취미클럽뿐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역도 있고 기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서도 있고 소그룹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사회 그룹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 그룹도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을 위해서 인정하고 예의 범절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들의 영적인 것에까지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요,
서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한 영적 관심이 있고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목사인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선배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또 은퇴하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 또 지금 은퇴를 바라보시는 분들, 평생 당신의 목회를 회고하시면서 하면 할수록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렵다. 하면 할수록 목사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것은 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매일 설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똑같은 본문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어떨 땐 중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아직 짧은 경력입니다. 정말 아직 이제 첫 발을 디딘 그런 초년병에 불과한데 저 역시도 그게 어떤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조금씩 설교를 준비할 때 무엇이 힘드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 자체도 어렵지만요. 말씀을 준비할 때 저한테 오는 깨달음, 찔림, 저 역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약함 때문에 너무 괴롭고 너무나 그 과정과 작업이 힘이 들다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어리지만 벌써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늘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편견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잠깐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부여적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주변에 돌봄이 필요한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가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의 모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채우셔서 주님 앞에 늘 낮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일찍이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영부정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부여적이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부여적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노동 될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주의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있는 간절한 성격을 통해서 우리 나라 민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돌봄이 필요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 상처 때문에 각종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채워 아버지께서 평안하게 도와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붙들고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안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처럼 편견을 뛰어넘어서 연약한 자, 어려운 자, 돌봄이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기꺼이 손을 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누가 부르는 신앙이 남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